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부탁의 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고 믿음 생활에 지켜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거룩하라.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성취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느냐가 믿음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물인 열매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 즉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이런 결과물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많은 믿음의 결과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지에 나갔다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게 좋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짓는다든지 구제 일을 한다든지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결과물이다, 믿음을 이룬 사람들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 이런 일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온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에게 친송을 들은 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강력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는데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3절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아름다운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무엇으로 배웠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배웠고 압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일은 하나님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너희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근간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함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개인적인 거룩함에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거룩함을 개인이 하나님으로 만나 거룩하고 구원 얻는 그 구원을 넘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근간을 지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음란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것은 문화와 관습과 전통이에요. 세욕하는 것, 음란하는 것,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들의 관습이고 전통이고 사회적 문화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이 성적 문화는요,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서는 죄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의 로마는요, 정말 과간도 아니었었습니다. 로마의 상류층 황제를 비롯하여 모든 관리는 성적인 부패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바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 성적인 문란은 바로 가정의 문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추가 어떻게 구성되지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가 있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로부터 당시 이 로마 시대까지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이고 노예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었어요. 또 아내는 남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때는요,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릴 때, 자기 아내를 버릴 때 7명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나는 이 여자를 버립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고 여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형제, 이웃의 아내, 이게 가로채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때 오늘 바울은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한 여자만 아내로 간직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은요, 이 당시 성적인 타락은 거리에서든지 목욕탕이든지 사원이든지 연회석이든지 극장에서든지 아주 자유로운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다반사였어요. 더욱이 미동,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송놀이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는 황제를 비롯해서 지배층의 계층, 부유한 계층은 이것을 아주 당연한 시기로 여겼던 거예요. 이 시기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 죄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 사람 무식하고 무지한 자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의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여자를 귀히 여겨야 합니까? 여자는 오직 애를 낳고 남자의 놀이개가 되고 남자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게 하며 또
남자의 잠자리를 위해서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 정도의 여자, 하찮은 여자를 존귀히 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라고 하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몰직한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중에 바로 이 이혼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혼의 문제를 말합니까? 이로부터 죄를 낳는 죄의 온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가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의 파탄입니다. 성이 파탄되면 사람들은 양심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고 힘을 소유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가정의 중심으로 여자,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가정을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행위들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잃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영생이 없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영생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죄와 피 흘리기 싸웁니까? 이 피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이 무의미한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너희들은 가정을 지켜라. 아내가 보잘것없고 놀이기에 불과한 이 여인을 존귀히 여겨라. 거룩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참 믿음의 역사, 다른 많은 일들이 좋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세워야 될 것은 가정을 세워라. 거룩하게 여겨라. 여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의 온상을 끊어버리는, 죄를 죄가 되지 않게 만드는 디딤돌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친송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보살핌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넘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직장이나 동료들이나 그 사회에서 또 가족에서 따돌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더말 나위 없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당부냐? 이 도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죠? 너는 도움만 받지 말고 일거리를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집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노예들과 같이 일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이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장막을 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도움받는 성도들아, 눌러있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치를 보면서 벌렁뚱땅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이의를 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한 수준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싫어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난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당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의 일들을 돈으로 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사단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가 왜 사람들의 친성을 들은지 아십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일로, 이 일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들이 힘써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 우리는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인생들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종로로 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은 또 다른 믿음의 징검다리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을 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대합니다. 왜요? 인간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영광의 몸을 준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한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치매가 오든 병원에 누워있든 불구가 되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죽지 않을 방법을 그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인생이 아파서 고통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하늘 세계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세계를 알면 죽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는 휴식,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어 잠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데 내 영혼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 속으로 끌려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면 우리 잠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날까요? 우리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이 호령하십니다. 주님이 호령하시.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잠자는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잠자는 성도들은 깨어나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 천사장의 소리란 무엇입니까? 계시록 15장 15절의 말씀 보면 7번째 나팔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나팔을 불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그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불면요, 땅에서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잠자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갔듯이 이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이 재림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단이 아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 신앙을 교회에서 말하게 되면 종말론자로 단정 짓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일어나 이 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종말론자들을 이용한 것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이 먹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바울은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도 요한도 이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자들입니까?
그들은 종말론을 이야기하였는데 주님은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이 종말론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이 종말론의 진원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종말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생명처럼 전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론을 사랑하며 고대하며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옳았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무시하고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에 맞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이요, 우리 믿음의 완성 또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며 우리 믿음의 근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리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와 같은 죄악의 시대에서 죄악을 죄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회 풍습과 간습과 정통이라고 떠들어댈 때 죄악이라고 외쳤으며 죄를 등지고 죄를 통한 이득을 버리고 구별되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도 사회적인 삶의 터전을 잃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날을 어쩌면 손꼽아 기다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불완전 육체를 벗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일남일녀의 가정이 파괴되고 회개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의 문란을 넘어 동성애가 활기를 치며 이제는 그 로마 시대의 미동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쾌락의 도구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부패한 로마 상륙중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죄가 의를 심판하는 이 시대를 거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함, 형제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으로 떳떳히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